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토트넘의 손흥민이가 불과 30분 동안에 골을 4골을 넣은 그 사건이 막 우리 사람들을 흥분되고 아주 놀랍게 해줬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코로나19가 이제 국내 확진자가 55명밖에 안 됐다라는 그 소식보다도 오히려 더 흥분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들이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이 우리 앞에는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천국에 갈 길이 열렸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은혜에 의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의 아주 명확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완전히 무료라는 뜻이고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결사적으로 지옥에 가겠다고 우기는 사람만 제외하고는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그 영이 죽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지옥에 가야 해 하는 그 사람도 본인이 천국 가기를 원하면 천국에 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조두순이라고 하는 희대의 성범죄자가 곧 출소가 되는데 바로 그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사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두순도 본인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갈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이전에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감동과 흥분을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손흥민의 이런 축구의 놀라운 소식에 열광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덤덤합니다. 그것은 영생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어떤 불치병에 걸렸지만 자신이 불치병에 걸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병의 치료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덤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이며 마취제와 방부제의 발견자, 대단한 분이죠. 신부순 박사에 대해서 어떤 기자들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의 일생 중에 최대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이때 아주 경건한 이 과학자인 심프스는 확신이 넘치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것, 이것을 발견한 것, 이것이 정말 일생일대의 최대의 발견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인터뷰한 기자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감사합니다 하며 손을 내밀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것을 손을 내밀어 받는 것을 무슨 공로라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셔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실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역시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만이 이것을 압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길을 갔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누린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컸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깨닫고 이런 절망을 로마서 7장 19절에서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을 수 있음에 감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분들이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남의 허물과 부족함을 얼마나 잘 받아주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우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지 못한 것 같다면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하실 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그러리라는 생각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못하였다는 생각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바로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착하고 믿음 좋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것일까요?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섭고 까다롭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성도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레이몬드 드릴리라고 하는 아주 난폭하고 악한 흑인 청년이 그 지역사회 그 교회 목사님을 때려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벽돌 한 장을 싸들고 교회로 막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이 청년의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벽돌로 목사의 머리를 치겠다고 들어간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세계의 최대 자선병원인 시카고의 쿠크 카운티 병원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목사가 되었고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릴리 목사라고 불렸답니다. 이 릴리 목사님의 장례식 때에 그 예배당에는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자기와 같은 살인마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워 밤마다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떨어뜨리며 기도하던 그 벽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위로받을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